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74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대면으로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3장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따라오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제가 이 야고보서를 전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참 난해하고 어렵기도 하다는 걸 느낍니다. 저도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행하며 살아야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의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따러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열매 따러 갑시다. 오늘 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단순한 삶의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받고 진리대로 사는 것에 대한 지혜예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식에 대한 지혜가 아닌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 살아있는 신앙의 또 다른 잣대로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각 사람이 어떠한 지혜를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살아가는 삶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자신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그것을 두 가지로 증명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선행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원어로 보면 칼로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 아름다운 삶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함을 통해 그 선행이 왔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헬라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악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악덕. 여러분 악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필요 가치가 없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 세상,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어떠한 힘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갖는 자는 저것은 악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들 잘난 맛을 사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여러 가지 사상들이 그 삶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함이란 어떤 기질적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이것을 원어로 보면 프라우테스 이렇게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뭐죠? 시작. 고집을 꺾고 주인의 뜻을 따르게 된 야생마.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면 모세를 소개할 때 여러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모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적인 다스림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체리스쿨 하면서, 체리 훈련 받으면서 이 온유함에 대해서도 배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결단력과 거룩한 분노로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진리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모세는요 인내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을 기질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온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은 확실하고 비진리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해 비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온유함은 여러분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훈련을 통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으신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훈련을 받은 결과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온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당신들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땅의 것인가,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땅의 지혜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원하십니까? 네, 담대하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저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하늘의 지혜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이 땅의 것에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네, 우리가 이것들을 좀 점검해 나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 땅의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 자신이 만든 지혜예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난 지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질문했을 때 저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담대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쉬우시죠? 네, 저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지혜를 사모하고 어떤 지혜를 움켜쥐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먼저 땅의 지혜를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 단어에 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첫째로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독한 시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다툼. 그리고 세 번째로 자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본 네 가지 행위를 여러분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혜는 어디의 것이라고요? 땅 위의 것이라. 그리고 나서 이것은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시기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원어로 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젤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열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열심에는 긍정적인 열심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열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죠? 독한이 붙었습니다. 이 독한이라는 뜻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한 시기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거칠고 날카로우며 예리하고 파괴적인 질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것을 찾아본다면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욕심에 가득 찼던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진리 앞에 자신들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기적인 야망이 드러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이 모습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비교한 거예요. 너무나도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비교가 무엇이 나오는 발단이 되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면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몰아붙인 행동에 대해 꼭 붙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떤 말씀하냐? 그들이 시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시기하였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한 시기는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오느냐? 바로 분쟁과 다툼까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린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툼이에요. 여기서 다툼은 이런 뜻이에요. 이기적인 야심이다. 여러분, 이것은 독립적으로 떨어져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기를 통해서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다툼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초반에 무엇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시기하는 것을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툼과 분열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다툼이 무엇입니까? 다툼은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 이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들어요. 파괴시켜요. 흩어지게 만듭니다. 이 얘기는 시기로 시작한 다툼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가, 또 여러 공동체가 산산조각 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기를 유발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시기를 유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죠. 뭡니까? 자랑이에요. 여러분, 자랑 해보셨죠? 대부분 뭘로 자랑합니까? 어떤 세상의 것으로 자랑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누가 뭐 샀다고 이렇게 자랑하면 우리 앞에서 야, 너무 잘했다. 야, 그거 되게 좋은 건데 잘 됐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에 시기가 생기는 것을 느껴요. 저만 그런가요? 네.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갖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뭔가 생각하다 보니까
시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 또 뭐냐면 자랑이라는 것이 또 뭘 낳습니까? 오늘 네 번째 단어입니다.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와 다툼과 이 다툼의 분열의 영과 또 자랑과 이 거짓말이 여러분 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이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댔던 이 사단 마귀의 전략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울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깜빡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지혜를 배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야,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구나, 이 지혜밖에 못 얻었어요. 여러분, 남자들의 이 부심,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끔씩 군대 얘기해서 참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혹시 남편들, 이렇게 우리 남편분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근데 여러분,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있었던 데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군대에서 있을 때 뭐 이건 저런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팁을 말씀드리자면 한 20%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힘든 군 생활에서 이렇게 버텼어, 내가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 여러분, 물론 이 군 생활이 참 수고로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수고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앞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진짜 힘들게 군 생활 하신 분은요, 군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군 생활 얘기 안 하시잖아요. 네. 우리 삶에서요, 여러분, 제가 군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을 포장하는 거짓말들이 난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말을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습니까? 하나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어둠에 감추인 것을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이 낳는 자식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이것이 땅의 지혜다. 그러면 여러분, 땅의 지혜에 대한 결과, 그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 부리면서 막 많은 열매들을 바라면서 막 고군분투해서 살았는데,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농사를 막 열심히 지었는데 열매를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혼란, 모든 악한 일, 여러분, 무질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를 갈급해서 그 땅의 지혜를 살았더니 결국에는 내 삶의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자기가 만든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남는 것 없는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지혜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헛된 것을 붙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땅의 지혜를 붙잡지 않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인가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입니다. 성결을 원어로 보면 하그노스라고 하는데 뜻이 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염이나 더러움에서 벗어난 상태, 순결함.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이다 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 무엇이 깔려오는 거예요? 이 성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만 소망하는 그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거룩이 남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거룩하시죠? 성결하시죠? 또 그렇다고 또 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켜나가고 계심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개념이에요. 말씀에서 있지 않습니까? 정결한 신부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신랑만 바라보는 태도예요. 즉 여러분, 여기서 성결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이것을 가지고 성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성결이 있을 때 우리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화평과 관용과 양순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먼저 화평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까 땅의 지혜에서 봤던 다툼과는 대조되는 거예요. 화평이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냐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이것이 성도로서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이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관용은 무엇인가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가를 지불케 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괜찮아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만 봐요. 그리고 나서 정죄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가 죄 지었지만 내가 없던 것으로 해줄게. 여러분,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내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겠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넓은 그 사랑으로 안아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관용이에요. 다음으로 무엇이 있죠, 여러분? 양순입니다. 꼭 누구 이름 같죠, 그죠? 네. 여러분, 양순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경청 배우셨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해주고 긍정해주는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그 이야기를 긍정해주고 또 그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려면 우리가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한면으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의 모든 삶을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경청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즉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양순,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긍휼과 선한 열매는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냥 좀 지나쳐서 가겠습니다. 그 다음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편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치우침이
없는 마음이다. 즉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상대방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는 편견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나옵니까? 거짓이 없다. 아까 우리 이 땅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위선적이지 않다. 외식하지 않는다. 제가 오늘 새벽 말씀에도요, 이 회당장의 이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가면을 쓰지 않아요.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선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과 뒤 모습이 똑같습니다.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식하시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의 마음을 보면 탐욕이 가득해요. 아주 어둡습니다.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의 의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주어지는가, 이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사야 32장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위에서부터 난 지혜로부터 오는 열매는 화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난 지혜를 따름으로 시기와 다툼과 또 자랑과 거짓을 낳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난 지혜를 따름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담아내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첫 번째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떤 지혜를 줍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자신이 자꾸만 땅의 지혜를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레마가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 넘쳐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땅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 강해를 말씀드렸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지 않고는 안 될 정도의 마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라는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참된 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의 씨를 심을 때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 달려서 의의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